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죄인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또 거짓과 속임과 입에서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난 뭐 그렇게 악한 말 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대방을 깊이 찌르는 줄 아십니까? 나는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정말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아니라 늘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저주와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야 그냥 인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죄로 인해 치를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또 힘들게 고생하는 것 모두가 바로 죄의 저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해결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사람들 대신 동물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동물을 데리고 가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네가 내 역할을 해. 그리고 내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 제사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람들은 그 방법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얕은 꾀를 내어서 율법으로 맺은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본질적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아시고 새로운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으로서 갈 수 없었던 그 자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소와 양과 염소 또 비둘기 피를 통해서 주님 옆에 이례적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기 자신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는 죄 없어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죄인이든지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본인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1986년 10월 21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당연히 모를 거를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원파에서는 꼭 날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날짜를 기억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날이 잊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니 내가 그날 잊어버렸다고 너 구원 취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날을 평생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일 기억하세요? 생일을 기억하죠. 그럼 아니 생일 기억 못하면 본인 태어난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그날을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늘 적어갖고 다니기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하니, 그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 모든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글쎄요 라고 말하면 좀 심각한 거고요. 뭐 날짜는 기억 못해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분명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셨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셨어요? 네, 내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례를 맡고 있던 그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병든 몸과 상한 영이 치유받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우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영이 치유받는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을 우리 함께 표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셨지만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한 그 예언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 죄도 담당하셨지만 우리의 질고까지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멜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가득히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참 이상한 병들이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병들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많아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뭐 암은 요즘 거의 기본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약국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 중에 10명에 서너 사람은 다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암이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암뿐이겠습니까? 요즘에 막 그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것도 무서운 질병이죠. 또 각양, 각종 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천재지변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렸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물론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기도원에 가야만 병이 낫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특별한 기도를 받아야만 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손을 빌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죄인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혁신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혁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죽을 벗기듯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한 사람만 아니라 또 누구는 안 돼 이런 것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뭐 색깔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도 목적도 사는 방법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분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내 인생 최고의 선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이후의 삶은 나의 성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죄를 지어도 사실은 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특별히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삶의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기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뭐 노란 거짓말 다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조차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로 인식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거짓은 거짓이고 죄는 죄입니다.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스스럼 없이 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가려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또 옛날에는 우리가 뭐든지 움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더 내가 움켜잡아야 나를 위한 것이 되는데 이제는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바로 베푸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베푸는 삶입니다.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주로 받았습니다. 그죠? 종은 받는 사람이에요. 종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은 뭐예요? 왕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여러분 여기셔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방송이나 인터넷에 보면 과거 잘못 때문에 아주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 이번에도 뭐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거의 된 법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 과거에 나한테 어땠어? 이러면 그냥 모든 것이 허망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과거 표면에 잘못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했고 또 실패했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간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에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너 옛날에도 나쁜 사람이었잖아. 옛날에도 나보다 더 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분은 과거의 것을 하나님 절대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를 말씀하시지 과거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방금 보았던 그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으니 우리 여러분 스스로 과거에 묶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정작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자기 속에 묶여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 옛날에 다 망가졌어. 새롭게 하긴 뭘 새롭게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악한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리 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생각, 과거 자기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기가 갖고 있던 습관 모든 것들을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실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 뭐냐면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성들, 죄로 인한 습관들, 또 과거의 나의 가치관들이 자꾸 올라오니 내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간사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막 죽겠다고 비명지르고 힘들어 하다가도 그 상황만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아팠단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장염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너무 힘든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말께 한번 응급실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기억이 있는 데다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는데 몸이 이상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속은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뭔가
도저히 이게 내가 나이가 한 살을 더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 몸에 어디 이상이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 많은 생각 중에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시간 정도 누워 있으니까 몸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내가 이 핸드폰을 좀 적게 봐야 되겠다. 이게 자꾸 좀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뭔가 좀 어떤 그 시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편형 감각 때문에 그게 없어져서 아마 그런가 싶어갖고 내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봤나 봐. 야, 앞으로는 핸드폰 보지 말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에게도 내가 이번에 몸이 안 좋은데 내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 핸드폰을 많이 안 봐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도 맞아 그런 거 봐야 핸드폰 많이 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진짜 전화 걸고 받는 거 외에는 덮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내가 장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약 먹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이제 낫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핸드폰 들고 있는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몸이 고비가 넘어가고 나니까 또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막 그 하나님께 막 아우성 쳤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해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서 3일도 안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사는 게 좋겠다. 이게 할 말이에요? 기껏 죽겠다고 해서 건져주더니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내가 우리들은 노예로 있었지만 그때는 고기 시켜 먹었다가 요따위 소리 하는 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만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뭐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핸드폰 그렇게 많이 안 봐요.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해야지 이 생각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 해결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갚을게요. 예배도 앞으로 안 빠지고 잘 드릴게요. 내가 또 전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뭐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했나 아쉽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죽고서 과거의 나는 이제 없어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든다는 그 말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 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나도 같이 거기 못을 박는 거예요. 내 자아도 못 받고 내 못된 습관도 못 받고 내 잘못된 그런 것들 모두 다 거기서 못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인 거 아니? 바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찾고 찾던 그 진리를 내가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도 죄 없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점점 옅어진단 말입니다. 처음에 늘 입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뭔가 불평이 나오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누구나 살다가 보면
처음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그때에 다시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 또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아주 오래전의 일처럼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